제가 목사가 되지 않고 평신도로 있었다면 교회 안에 어느 부서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할 때에 저는 여지없이 찬양대원으로 봉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찬양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만 찬양을 하면은 제 마음도 기쁘고 하나님도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고등학교 때 본성가대 찬양으로 섬겼고, 그 다음에 대학부 때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섬겼던 부서도 본성가대 찬양대원으로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의 이런 과거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대표 합창 단원이 되었더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해야 됩니다. 그때 아무나 뽑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추천해준 아이들 음악 선생님 앞에 이제 보내면 음악 선생님 오디션을 봐가지고 합창 단원으로 뽑았는데, 그때 제가 알토 부분에 뽑혀가지고 학교에 합창 단원이 됐더랬습니다. 그때 1년에 한 번씩 부산시 초등학교 합창 대회가 열렸는데, 그 해에 제가 저희 학교가 나가가지고 최우수상은 받지 못하고 그러나 아무튼 상은 받았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찬양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참 좋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천국에 가면은 현재 우리가 교회에 있는 그 부서들 중에 없어지는 부서가 대부분입니다. 우선은 목사가 별로 없습니다. 천국 가면은.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시는데 목사는 천국 가면 필요 없는 부서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주방에서 섬기고 차량 봉사하는 것도 천국 가면은 그런 부서들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다 섬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천국까지 남아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찬양하는 이 부서는 천국 가서도 계속 존재하는 부서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에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좋아해야 되지, 찬양하는 걸 싫어하면 천국 가면 이게 적응 못합니다. 늘 천국 가면 하나님 찬양하고 천사들과 함께 화답하면서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 찬양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싹 녹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하늘과 땅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런데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모든 만물들과 사람들. 시편 148편의 이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모든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만물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들이 지저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가 운다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이 한이 많다 보니까 새가 지저귀는 것을 우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운다, 참새가 운다 이렇게 한대. 근데 서양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 그런 거예요. 노래한다. 그 표현이 좀 더 성경적이죠. 새들이 아침만 되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겁니다. 짹짹짹짹짹짹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들이. 그리고 바람이 불면 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높이 손을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한다. 11절 13절에 보면은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찬양할 때 참 그 소리가 은혜롭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온 찬양들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자,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올려드립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을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큰 소리로 화음을 할 수 있으면 화음까지 이어가지고 이 찬양을 한번 해봅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예배에 인자하심이 있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가? 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그의 백성의 뿔을 높였다는 말이 뭐냐면은 그의 백성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 높이 들어 주셨다. 미천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높은 천국까지 우리를 높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믿게 만드시고 이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 때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 한 가지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뿐만 아니라 늘 마음속에 가끔씩 이렇게 윤산이라든지 이 온전천에 걷다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노래를 이렇게 크게 틀어놓고 듣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요. 그래 보면은 임영웅 씨 나오는 막 트로트 그런 거 있죠. 막 그런 걸 막 크게 틀어놓고 막 이렇게 흘러가요. 참 얼마나 흥겹고 얼마나 즐겁까. 그러니까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물론 사실은 그것은 민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듣게 보려를 막 크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민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즘은 이어폰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들으면서 저도
윤산 올라갈 때라든지 이렇게 산책할 때에 이어폰을 껴고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막 그 자체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찬양 들으면서 이렇게 걷거나 산책을 하면은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제가 소리 내서는 안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게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마 하나님께서 지상의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부곡중앙교회 제일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모여가지고 막 알록달록 막 넥타이, 뭐 어떤 분들은 막 머리에 부르코까지 해가지고 막 뭘 하시려고 그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궁금하지 않을까. 저 자녀들이 뭘 보여주라 그렇게 분장을 하고 막 뭘 들고 오고 막 옆에 또 누가 볼까 막 감춰놓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도 굉장히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심사는 교역자들이 맡기로 했습니다. 찬양위원회에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심사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역자 6명이 이제 나눠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딱 두 팀을 뽑아달라 그래요. 우수하고 최우수. 나머지 분들은 우량상 이렇게 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상이 있는데 다 우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량, 우수, 최우수를 뽑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상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여러분 갖고 있는 준비한 것 모든 역량을 다 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서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